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찾으시면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을 펴시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나중에 죽어도 한번 성경 목록 봐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는 이상한 걸로 오더라고요. 센트로 다른 걸로.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고백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르되 하나님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내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듣지 아니하여도 다른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길이 뻣뻣하고 그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여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아들이 있지 아니하랴.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는 같이 되리라.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재훈 전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손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연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애들은 벌써 자유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홈 잡았어요. 이제 자려고 자야지. 자세 잡고 있어요. 자세를 잡으면 자요. 자세를 안 잡아도 자는 거거든요. 지금 날씨가
한참 이제 좀 시원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따뜻하다 해야 될까요? 더운 건 아니고 따뜻한데 잘 누워 자세까지 잡으면 잡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도 내가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울부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꺼내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세는 대차게 거절합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그거 진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행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보러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보러 나갔다가 맞고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분이 차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 왜 싸우냐? 너 왜 공포를 치느냐? 너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가 뭔데 이집트 사람의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애를 재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산란한 걸 알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것도 알고 도망칩니다. 자기가 현상수배가 걸린 것을 알고 이집트에서 도망칩니다. 그러한 과거가 모세에게 남아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마지막 기억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인받고 거절당하고 밖에 나와서 미디안의 한 사람들을 도왔더니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하는 말이 한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이 나를 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그의 마지막 모든 기억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전에 내가 못 믿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는 내가 믿어야 남도 믿게 만들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해서 모세가 이 질문한테 있어서는 믿게 만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만드는 나도 못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듭니까?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르치십니다. 내 손에 든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는 너 손에 든 게 뭐야?
이거요. 지팡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세를 잡으면 잔다니까. 친구야. 자세를 잡으면 잔다니까. 앞을 봐.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지 말고. 그럼 잔다고. 그냥 오늘 우리 친구들 자면서 꼭 봐야겠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던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던졌겠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힘차게 던졌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모세가 이미 무력함에 찌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힘차게 지팡이를 하늘에다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뱀이 돼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합니다. 사막에도 뱀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뱀들은 매우 위험한 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잖아요. 자기가 아는 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뱀이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뱀 보면 피하잖아요. 뱀 보자마자 뱀이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데 잡은 부분부터 보니까 지팡이입니다. 분명 내가 던졌던 지팡이는 변해서 뱀이 되었는데 내가 잡고 보니까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넣었겠죠.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눈같이 되었다고 나병에 걸립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병원에 어느 날 너무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해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큰 병원 가라 그러는 겁니다. 큰 병원 갔더니 갑자기 암이 돼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넣어라. 넣었다가 뺐는데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와, 살았다. 와,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적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해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너가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 나병에 걸렸다 낫는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떠서 육지로 와서 강에서 묻지 말고 강에서 떠서 와서 육지로 와서 땅 위에서 그것을 쏟아버려라. 그러면 너가 쏟는 그 물은 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피가 되어서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약간 이런 거죠. 저는 입이 둔하고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을 잘못했다는 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가 말 못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부에 누가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아니야. 누가 맹인이나
말 못하는 자나 말 잘하는 자, 눈이 밝은 자나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잠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잠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친다. 너의 입이 둔함과 혀의 뻣뻣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거기서 가감 없이 그대로 말만 하면 된다. 그대로. 그런데도요, 모세는 다시 거절합니다. 이번에는요, 못 갑니다라고 안 해요. 그냥 못 가는 수준을 떠나서요. 하나님, 갈 사람을 가라고 하십시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너가 도망쳐 나온 애굽에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말을 잘하도록 내가 창조했다. 그가 너가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에게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형 아론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너가 방금 손에 들었던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3번의 거절 끝에 그는 아론의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모세고 저는 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고요. 나는 내가 무슨 우리 민족을 막 구해야 된다거나 우리 민족이 막 일제 치하에 지금 놓여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예도야 무슨 상관입니까? 네? 눈을 감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 예배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를 우리가 불렀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모세는 모세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니까 지팡이가 막 뱀도 됐다가 나병도 났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 모세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죠. 어떻게든 여기 와 있잖아요. 누가 안 불렀는데 여기 와 있진 않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에 대한 것. 물론 우리에게 막 모세만큼의 어떤 민족을 구해내라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내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그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고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꽉 막힌 것들, 그것들을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매우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내라라고 하실 때 모세 입장에는 내가 이미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가 일단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3장에 똑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부른 자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너를 보내신 자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묻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답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 장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심지어 이집트와 사막에 있는 뱀이 보통 뱀이겠습니까? 살모사나 독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머리를 잡아야지. 둘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잡던가 도망가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나병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하얗게 변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썩어요. 썩는 어떻게 썩냐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뒤틀려요. 뒤틀리고 나서 손끝부터 마디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손이 사라집니다. 하얗게 됐다는 것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나왔는데 하얘졌으면 이 품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안 봐도 붙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으라고 했죠. 다시 꺼내니까 나병에 들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은요, 수세기 동안 나을 수 없는 병, 그렇게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한 병으로 정해져서 그는 그 성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나병 환자는요, 신의 저주를 받고 죄인,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자. 모세가 이렇게 손에 넣었다 뺐더니 신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 그럼 다시 넣었다 뺐는데 다시 괜찮아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서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이요, 애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기 이전에 모세에게 믿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어야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한다고 믿어질까요? 비슷한 겁니다. 애초에 모세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꾸십니다. 그 관점,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요 바꾸십니다. 머리를 잡아야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꼬리를 잡게 만드십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낫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가 뱀입니다. 그 머리를 잡지 않으시라도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거든요. 그 머리를 너가 잡지 않더라도 너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병은 어떻습니까? 걸리면 신의 저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왔죠. 그럼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여정 가운데 있다. 너의 관점을 바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관점을, 그리고 그가 찌들어 있는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걸리는 일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연약해. 나는 이게 모자라.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모자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너를 만든 창조자가 누구냐? 너희를 만든 창조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말을 못하는 거가 너에게 약점 같지. 그런데 너가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너를 만든 건 누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약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 약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그 약점을 가진 너를 만든 건 누구인데? 모세는 시선이 자기의 입이 분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돌려가지고, 그럼 그걸 만든 창조자는 누군데? 너 입에 관점을 두지 마. 너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의 기준이 누구냐? 너의 기준을 끝까지, 내가 너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기준을 너의 입에 둘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기준은 늘 우리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약점 괜찮아. 너의 약함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육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가르치다. 너의 약함 내가 내 강함으로 더 벗어줄게. 괜찮아.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너의 기준은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 너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 맞추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세는 또 거절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저 같았으면 진짜 화냈을 것 같아요. 세 번을 오기 전에, 세 번이 잠들기 전에 저는 진짜 화를 내실 것 같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화를 내십니다. 이제서야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를 만나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네 형 아론에게도 함께 있고 있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이름이 호명될 때 모세가 가기로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까까지 계속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우리 형 말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아론이 말 잘하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기억 속에 마지막 기억이었던 그 패배자의 모습이 지나가고요. 자기 진짜 가족 함께 살았을 때 애국 공주가 자기 친모에게 양육을 맡겨서 같이 살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가 떠오른 겁니다. 아론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기억에 아론이 말을 진짜 잘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봤던 어린 아론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의 기억에 있었던 그 기억 깊은 곳에 꽁꽁 싸매져 있었던 아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가죠. 그러면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론이 먼저입니까? 이 땅에 출생한 것이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론이 먼저입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태어난 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형 아론이 이집트에 가면 아론이라는 네 조카뻘 되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말을 잘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네 형 아론이 그가 말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내용은 뭐냐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도울 사람을 그때 급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모세가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모세라는 걸 자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자를 준비를 시켜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도울 자를 이미 준비시켜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때부터 도울 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로 부르기 전에 친구들 옆에 봐봐요. 아니, 친구들, 같은 친구들 말고 이 옆에 계신 분들 봐보라고요.
여러분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나고 어르신들이 태어났어요? 너희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시기 이전에 이분들을 다 준비시켜 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자라는 성격과 그런 것들을 도우는 자들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불러놓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자기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 준비를 다 끝마쳐 놓은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 다 끝마쳐 놓으신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얼핏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려면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는 그런 능력보다 돌을 던졌는데 군인이 나타나는 그런 게 훨씬 더 실질적이겠죠. 훨씬 체감하기 쉽겠죠. 하나님께서 이 돌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집트를 쓸어버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은요, 그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준마저 바꾸십니다. 부족한 입에서 그것마저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으로 기준점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준비시켜놨다. 내가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막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능력처럼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끊임없이 젖어 있는 패배감, 죄로 인한 타락, 그것들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길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데 필요한 도울 자들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 다 끝마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계속 있었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막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하는데 돈을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돈이 중요하지 않게만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막 돈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관점을 바꾸시더라고요. 돈에 대한 관점도 바꾸시고.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신학을 하기로 처음 마음먹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일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제 신학 가기 전에 엄청 두려웠어요. 설교한다는, 지금도 설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가르치. 어떻게 해요? 내가 교수들 다 준비시켜놨어. 너가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도 가르칠 거고, 물론 너가 교수님한테 지적은 많이 받겠지만 설교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 거기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너를 보낼 거야. 그냥 너는 가 라고 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서, 지금 있는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친구들의 비전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찾은 일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을 깨부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관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약해, 나는 국어가 약해, 나는 수학이 약해, 나는 영어가 약해, 나는 뭐가 약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덮으시는, 그걸 덮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건 강하게 만드셨겠죠. 이미. 그걸 쓰셔서 뭐 천문학자든 어떤 것들이든 그렇게 해서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어른들에게 많이 배우십시오. 이분들이 먼저 살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이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기도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계획을 하시는데 이미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창교회 성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의 관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약한 것에 관점이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맞춰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자들을 작정하셨고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